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이 뭡니까? 다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어떠한 이가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비참한 상태를 덜어주고자 마음 쓰며 애쓰는 행위를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비참한 상태가 전제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 됐다, 딱히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지면서 그를 덜어주고 그것을 건져주는 그 행위를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긍휼은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뜻하시고 원하시며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를 복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를 이 생에서 복 주시고 오는 세상에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설명했지요. 하나님 얼마나 긍휼을 기뻐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긍휼을 기뻐하시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참 죄인이구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아주 용서를 인색하게 하신다면, 그런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용서하셨다, 내가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잘 어우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죄가 없는 마음이요 정한 마음인데 그런 자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들으시고 확신을 주시거든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렇게 일치될 때, 그것이 일치되고 있음을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과연 내가 주 앞에서 용서와 자비를 받았겠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뜻을 밝히 교훈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긍휼을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 무슨 근거로 이런 위로 확신을 자신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일일이 자신에게 잘못한 자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늘 판단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너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매사에 예민하고 또 이유를 잘 생각해서 시비를 가려서 그렇게 책망하고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공의로 판단해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런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실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위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변명이 있습니다. 자기 이유가 있죠. 내가 오죽이나 하면 그러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와 기준을 이렇게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준이 절대적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겠습니까? 용서와 허물을 가려주는 긍휼의 베품보다 더 큰 기준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일에 익숙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주께서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위로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 때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내가 나에게 허물을 갖고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야 그래야 훗날 하나님께서도 내 허물을 가리워 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내가 긍휼에 인생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명백한 교훈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뚜렷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이 적용점에 어떤 타협이나 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가 긍휼에 익숙치 않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짐으로 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잘 용서합니까? 우리가 그 아픈 당한 상처에는 오랫동안 신음하지만 내가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한데 정말로 내가 용서한 것을 근거로 그 하나님이 용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하면 내가 긍휼을 받을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긍휼을 행했으니 주께서 나를 긍휼을 베푸셨을 거야. 이렇게 말할 만한 여러분의 삶 속의 과거를 찾아서 그걸 한번 꺼내보시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네가 그랬으니까 그 보상이요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적인 용서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 외우기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좋은 부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너무 위로가 돼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의 모습이요 우리 선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네가 이제 선하게 되었구나, 네가 이제 내 칭찬을 받을 만하게 되었구나, 옳도다 그러시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형벌 아래의 대상인데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러분들도 외우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순종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획득할 만한, 구원을 요구할 만한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그저 받을 뿐입니다. 구원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또 한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 두 개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날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좋으십니까? 걱정하지 마.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돼. 구원은 은혜야. 선물로 주신 은혜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날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위로가 좀 되십니까? 안도가 되시나요? 어색하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용서하셔서 그날에 다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겠죠? 영적 본능상 금방 압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면 반대로 말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를 못 받으니까 결국 긍휼히 여기는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그러하나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대한 공로는 아닙니다. 공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선물과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개의 요구 앞에서, 이 명제 앞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이 참 숙제죠. 이것이 우리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면서 우리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중요한 교훈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있어야 그 긍휼이라는 행함이 있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이거 모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참 신자에게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 말씀을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 해법은 이것입니다. 원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우리 산상수 팔복에서 제일 먼저 뭘 봤어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자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죠. 자기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부패한 죄의 모습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건 단순한 무소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본 자기의 실상을 처절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단순한 청밀한 마음이요 무소유의 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에 아픔이 와요. 애절해. 자기 안에 때묻은 죄요. 그거로 인해서 심령이 고통을 받고 울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이 모든 악이 있음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뉴스면에 등장하는 숱한 악의 모습이 마음에 괴로움을 주죠. 주 앞에 애통합니다. 그러니 그 자가 5절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됩니다. 왜 온유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방자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여 죄의 투성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내가 그걸로 해서 가슴 아파하는데 내가 내 뜻과 행위와 나의 고집과 판단으로 방자히 임의대로 행하면 그것이 곧 죄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제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온유합니다. 그럼 우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영적인 욕구가 이렇게 마음에 가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런 자가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런 내면 안에 이런 영적 자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란 말이 무엇인지 금방 아는 것입니다. 왜 금방 알죠? 자신이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을 감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마음에 애통하며 의에 주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길이요 내가 나를 주장함이 악인 줄 내가 고백할 때 그러한 불쌍한 나를 향하여 주께서 이 비참한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이 받은 긍휼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나이다.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을 마음속 깊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죠.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야. 그 말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금방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아무렴 그래야지. 그 뜻을 금방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교회를 좀 다녔으면 아실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갈 뿐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이 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야 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울며 매달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조금만 참아주시오. 어떻게든지 평생을 다해서 갚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이자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근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규모의 차이를 아십니까? 1달란트는요 60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6000일. 계산이 나옵니까? 6000일? 6000일이면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며칠의 품삯일까요? 6천만 일이죠. 복잡해집니까? 6천만 일. 6천만 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300잡고 20만 년에 가까운 품삯입니다. 20만 년 동안 살면서 매일 노동하며 벌인 품삯을 모아야 갚는 빚을 탕감받는 겁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이나 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품삯을 빚진 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20만 년에 해당되는 품삯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일의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들어잡고 내 돈 안 갚으냐?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살 것 같으냐? 그리고 끌고 집으로 옥에 쳐넣었네요. 그 자가 빌었죠. 여보게 좀 참아주게나. 내가 애써 갚겠네. 내가 잊지 않고 있네. 그러나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러 탕감받은 자를 불러내어 다시 옥에 집어넣어버리죠.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줄 모르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그대로 인정될 줄 아느냐, 그날에 취소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주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기를 게을리 했더니 그날에 갔더니 주님의 피로 모든 걸 다 용서했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천만에 다 취소다 이놈아. 넌 취소야. 이러고 말씀하고 다시 옥에 집어넣는 그런 위험한 미래가 있으니 미래 심판에 위협을 주시면서 그러니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뜻 보면 그렇게 이해되겠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초점은 이겁니다. 말이 되나 그겁니다. 생각해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게 초점입니다. 1만 달란트 20만 년의 품삯을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빚을 탕감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0만 년의 품삯,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클 터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긍휼을 요구할 때 그게 긍휼을 베푸지 못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다. 주의 은혜로 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았던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 일로 인하여 용서에 인색하고 그와 자비에 인색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자태가 아니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시죠?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저만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이 순간의 분위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러분이 착해서 생긴 믿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셔서 주신 믿음입니까? 우리가 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 눌려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시체가 생명력을 스스로 갖습니까? 생명을 부어넣어줘야 삽니까? 생명을 부어넣어줘야 살죠. 우리는 본래 죽은 자였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빛에서 빛을 못 보는 소경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을 볼 수 있는 눈의 감각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보여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드러난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 그 향기,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혹시 악취만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겸손히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서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심령에 부어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애써 기도하며 힘을 내어 주의 도우심 때문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헌신도 해왔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들, 믿음의 생활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스스로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바라도록 이끄시고, 또 감격하게 하시면서 영적인 동기를 자극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이전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능력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희구와 간구와 이것이 마음에 계속 생기면서 실제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세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주무시는 일이 없으므로 은혜를 받아 감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영적 자태, 그 자태에 대한 증거와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때묻고 연약하고 아무리 기독교인답지 못한 흠들이 많아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운 주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빚어가신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은혜를 주어 믿게끔 하신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반드시 또한 거룩하는 능력과 소망을 부어주어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의 신실하신 사역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열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것을 감격해 하면서도 100대 내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잊게 하시면서도 인색하고 미워하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아주 짝하며 살면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자기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보다 10,000배나 죄인이지, 내가 주 앞에서 저자보다 10,000,000배나 죄인이지, 그 모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자보다 10,000,000배나 죄인일지언정 주께서 나를 긍휼과 자비로 무한한 용서로 나를 품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알았은즉 어찌 돼야 되겠는가? 이게 마음에 자꾸 음성이 메아리쳐집니다.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의 소망이 생기고 용서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견딜 수 없고 힘들지만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망이 있어 부딪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진실히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은혜를 줍니다. 긍휼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받은 긍휼의 10분의 1만 하겠습니까? 받은 용서의 10,000분의 1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신자는 아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내게 마땅한즉 내가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니 과연 그 증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그날에 또한 확증하시리라. 이거는 변하실 것에 대한, 지금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날에 취소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요, 내게 지금 은혜 부으신 그 하나님이 그날에 무한한 은혜로 다시 한번 들어줄 것이며 내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행한 이 자그마한 순종도 그날은 기억하셔서 칭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용서하셨으므로 제가 주님이 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 작은 일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날에 우린 다 잊어버려도 그걸 다 기억해내셔서 그들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잊었느냐? 네가 그때 그러하였느니라. 네가 잊었구나. 네가 그때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베푸시고 긍휼의 배나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 손꼽아서 모범으로 삼고 싶습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삶을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큰 복이 있죠. 한국교회에서 크게 기억되는 한 분,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찍이 성경학원을, 성경학교를 다닐 때도 일찍이 깊은 긍휼의 마음이, 은혜의 감격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던 상해원 나환자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사랑하여 잘 돌봤죠. 그러니까 상해원 교회인 나환자들이 너무 감격해서 신학교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셨어요. 신학교 다닌 동안에도 이 전도사님이 너무 은혜가 있으셔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서 부흥 집회하다가 너무 은혜를 끼친 것이죠. 다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신장갑 끼고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데 이분은 장갑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손을 잡고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울고 웃고 같이 하니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여수 애양원에서 전임사역자 불러서 그 사역을 하러 그곳에 가셔서 목회 길을 들어가십니다. 일제시대였으니까 신사참배에 큰 어려움이 있죠. 반대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해방이 되면 이제 희망이 낙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방이 된 이후에 그만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그 지역에 일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되어집니다. 좌익이
득세하는 일주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좌익계 학생들이 특별히 우익의 대표자 누구겠어요? 기독교 아니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이들을 끌고 가서 그냥 결국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두 아들을 그만 잃어버립니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부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전하고 부흥회를 이끌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도록 순교하는 자리에 같은 때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뒤에 소식을 듣고 크게 비통함에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다가 며칠을 보낸 뒤에 기록에 의하면 큰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매일 집에서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일을 가능케 하도록 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이 일을 가능케 하게 했을까요? 10월 27일 날 두 아들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를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 9가지가 이것입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2. 허다한 성도 중에 이름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3. 삼녀 중에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4.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5. 예수 믿고 와석 종신해도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하고 6.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더욱 감사하고 7.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고 8.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마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9.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기도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되겠죠.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공로인가, 얼마나 큰 자랑인가. 이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다. 공로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바치게 했으니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넘어가셔서 6번은 미국 가려고 했던 아들이 천국 가니 더욱 감사하다. 예수 믿고 편안히 잘 살다가 명을 다 제명 다하고 편한 자리에 누워 죽을 마저도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하다. 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그로 터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 모든 감사를 내면에 깃고 결국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들 죽인 그 학생을 양자로 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닮아 긍휼을 행한 것이죠. 바다를 처음 본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여자분이래요. 바다를 처음 본 분이랍니다. 평생 살면서 늙으실 때까지 내지에 있어서 한 번도 밖에 못 나가서 바다를 못 봤는데 바다를 처음 봤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다를 보자 엉엉 울었답니다. 옆에서 아니 왜 우셔? 이 좋은 바다에 와서. 그분이 얘기했대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알겠습니다. 눈으로 너도 다 들어오지 않는 이 바다의 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은혜에 젖어서 울었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도 그 긍휼을 아는 자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분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긍휼을 받았으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그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감격하고 감사하여 긍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모든 선물을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감사를 다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긍휼의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저자가 죄와 어둠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나와 죄 용서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비참한 모습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삶의 필요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내어 그들의 형편을, 어려운 형편을 살펴보는 것,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서야 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적 사명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사랑에 인색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사랑을 도움하고 격려해 나누는 일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이렇게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물질의 곤고함으로 어려운 자들을, 육신의 곤고함으로 질병 얻는 자를 돌아보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마음과 시간을 내고 물질을 후원하는 것도 긍휼의 사업입니다. 왜 그렇죠? 그 복음 사업을 통해서 많은 죽은 영혼들, 비참한 영혼들이 주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분들이 그 긍휼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복음 앞에서 긍휼의 헌신을 통하여 주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지금 하여야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그때 가서 마지막 순간에 해야지 미루실 일이 아닙니다. 육신이 다했을 때, 혹 여러분의 일정한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좋은 곳에 기부하는 일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빼앗기는 것이죠. 죽음이 앗아가는 것을, 죽음이 앗아가고 말 것을 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지금 기회에 닿는 대로 주님 앞에서 긍휼의 행동을 헌신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긍휼을 아는 자로서 아주 겸손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잘 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그날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소중한 상을 넉넉히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